복장을 다 갖춰가지고 이 더위 속에도 갖춰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양지가 있는가 하면 음지가 있습니다.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개인 날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가 참 전 세계에 고통을 안겨주는가 하면은 공헌하는 바도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합니다마는 특별히 이단들을 세상에 들춰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장본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어느 목사, 우리 노예 목사님들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이들이 누구냐? 인천교회의 연합회에서 알려왔는데 그들은 상당히 이단성을 띈 사람들이래요. 뭐냐 하면은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은 개척교회들로 모여졌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독자적인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들끼리 총회장이 되어지고 부총회장이 되어지고 사무총장이 되면서 다 나눠 먹고 이때 특별히 소위 신효를 강조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신효 집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인천교회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그 집단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에서 얼마나 다급하면은 참 이런 때에도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느냐 안타까워했는데 이단성이 있는 그런 그 무리들이라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도의 상을 교회 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께 무지했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안 계시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겨준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죠. 로마서 같은 8장의 9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누가 분명히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루어나갈 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의 죄고 무지의 죄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고유한 일들을 하시면서도 하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령은 하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내 이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내 마음의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으로 밝은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주는 광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광명함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거룩한 평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해가 열을 발하면서 떠 있으면은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최 권사님 기도 인도하셨는데 올 여름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벌써 30도가 우러내려요. 태양이 뜨거운 열을 뿜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 마음이 찹지 아니하고 싸늘하지 않고 따스해집니다. 자비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태양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생명이 자라나게 만들고 생명이 무르익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서의 왕성한 성도의 생활을 심차게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신령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령에 충만함에 힘을 쓰십시오.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더 열심을 내십시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의 태양인가 하면은 내 마음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마음의 눈입니다. 이 고백과 이 성령하는 지식을 가지고서 또 생활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령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성령의 눈을 가지고서 생활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눈은 모두 보게 만들어요. 사물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게 해요. 그렇죠? 눈이 감기면은 눈이 시력을 잃으면은 안 보여요. 막 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형편없는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은 내 마음의 눈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서 그럼 무엇을 보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는 뭘 구했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보게 해주세요. 못 보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깝깝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의 눈입니다. 나를 하여금 무엇을 그럼 보게 하십니까? 적어도 네 가지를 보게 하세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명기 6장의 말씀들 걸린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이 안 생겨나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이 자라나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걸려요.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자꾸 하나님을 봐야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해요. 어떻게 해야지 가까워지고 서로 정을 느끼고 합니까? 만나 서로 알아야지요. 사귀어가야지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친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얻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탕자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눈으로서 무엇을 보게 해주시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게 되어지느냐?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라.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막연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 지식적으로만 여겨져서 예수님과 접촉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이전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예수님께 효도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와서 예수님을 쫓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최초의 그러나 순교자였어요.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불려져가지고 그들의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가요.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무엇을 본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질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멩이 던지는 그들이 원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을 봐요.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깊게 해나가게 만들고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으로서 무엇을 보게 해주시느냐? 놀랍게 돼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28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28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는 생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뜻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 각 심령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는요, 나 자신을 내가 다 아느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느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사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내세울 수도 있고요.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각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내 대신 아버지께 탄식하며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 다 무엇을 구하느냐?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나는 기도할 수 없고 알아채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성령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세상의 교회는 등장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이미 2000년의 역사를 이루어올 수가 없었고 이미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있고 또 하나 되어지는 교회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느냐? 같은 각 심령이면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 중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를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성령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셔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성령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있고 더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성도들이 앞세워야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육적 것을 앞세워서는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소란스럽고 분열을 일으키며 싸움을 일으키며 우리 풍지의 박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연약해도 나 자신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맞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로서 성도께서는 지켜가시고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 부러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겁낼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성령이 세 번째 하시는 일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나의 걸어갈 길을 보게 해주세요. 걸어갈 길을 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서 디모데후서에 최후 고백처럼 진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죠. 읽어보실까요? 읽을 때마다 참 감격이 되어져요. 나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대요.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거는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용법이지 가리키는 것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숨질 때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었습니까? 무엇과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라 하니까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달려갈 믿음을 지켜가는 달려갈 길이에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끝까지 나 자신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애를 써왔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믿게 하도록 하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며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밝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람들로 세상에 하나님 믿게 하는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늘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순간길을 보게 하셔서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그 길을 바울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어질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 눈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도록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횟수는 26년에 접어들었어요. 만재 4반세기를 꼽아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25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 것을 되돌아보면요, 제가 언제나 성령에 충만했더라면 성령이 주시는 눈, 자비의 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섬겨왔더라면 얼마나 더 잘 섬겨왔어. 여러분들의 성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 이런 것을 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올 수가 있게 해드렸을 터인데, 덜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질 때가 시간마다 있었어요. 그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육적인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가지고서 성령의 눈으로 보질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원함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을 끼치고 때로는 낙심케 만들고 소음케 만들고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잘해온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더 많아 보여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고 또 성령을 잘 따르고 계세요. 늘 목회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걸어진 그 길을 주의 성품을 가지고서 잘 섬겨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참아오시고 견뎌오셨어요.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잘 참으셨어요. 잘 견뎌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위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25년을 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그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인이 계속 20년, 30년 밥을 해주면 때로는 반찬 타박할 수가 있고 왜 밥을 이렇게 해서 밥맛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견뎌오셨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보기 싫어. 떠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세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세요. 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섬기러 왔다는 잘 섬겨왔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해요. 사랑하면서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여의치 못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해요. 참 순한 양 같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고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저 위로와 저 평강을 누려오면서 기쁘고 복되게 행복의 생활을 이루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들 너그럽게 똑똑 이해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면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눈은 자비의 눈이고 섬김의 눈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죠.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좋으면은 밝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보할 수가 있어요.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나쁘면은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내 안에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항상 거룩하게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 쓰며 말하며 생활하게 만드세요. 자비의 눈으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순간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며 직장을 보며 나라를 보며 세계를 보며 살아가게 만드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세워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태양과 같습니다. 밝게 생활이 나가시고 내 마음의 눈입니다. 신령한 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비로운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가 되어지로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장하시고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늘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 쓰고 말하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눈으로서 보고 듣고 마음을 쓰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은 서로가 또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